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단순간에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단순하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등산을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걸어 올라서 그 정상에 오르렀을 때의 그 감격,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 물론 9장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8장의 최고봉의 신앙의 그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 나타난 삶. 신앙생활의 비결은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치 않는 법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 아래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단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먼저 시제를 붙여서 설명하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지만 우리가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 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셔야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셔야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구원. 이 선언의 구원입니다. 선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씻을 수 없는 상처,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모든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과거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과거의 구원에서만 머무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현재의 구원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현재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법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영화다,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몸의 구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의 구속. 이제 현재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고 율법에 대한 죽은 자가 됐는데 육신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하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미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스럽게 되는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glorification.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구원으로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구원으로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구원으로서는 몸의 구속을 통해 영광스럽게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는 거예요.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이 영광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영광을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 무는 독사.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독사를 외우면서 이걸 어떻게 외울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독사와 같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잡으면 나를 물어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상법으로 해서 그거 하나 딱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많은 헬라어 단어 중에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은 독사와 같다. 독이 있다. 내가 영광을 붙잡으면 나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독사는 나를 물어 죽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영광이든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상태가 아닌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반역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러서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는 각오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 받을 생각하라. 고난을 추구하라. 고난을 사랑하라.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사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어도 그것은 현재의 고난일 뿐입니다. 모든 고난을 한마디로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순간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그것은 현재의 고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일 고난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일 뿐입니다. 제한적인 고난일 뿐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영광, 영원한 영광에 우리의 문제를 갖다 대입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숫자도 곱하기 제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새벽부터 내서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곱하기 제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버려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고난도 영혼이라는 숫자에 곱해버리면 다 없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고난이건 어떤 자녀의 문제건 경제적인 어려고요. 이 문제를 내가 영원히 할 고민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이걸 영원히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미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서만 우리의 현재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미래 영광스러운 고난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다가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영광에서 영광은 또 무엇일까? 이 영광은 고난 받는 영광, 앞의 영광은 이 고난 속에서 받는 영광. 그러나 뒤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내다보고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내다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광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영광. 앞의 영광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고난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광, 그것은 겉으로 볼 땐 고난이지만 그것은 숨겨진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요, 파멸이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숨겨진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뒤의 영광은 밝히 드러나는 영광이에요. 밝히 드러나는 영광.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상태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면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누구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피조물까지도, 인간 외의 피조물까지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만물의 구원입니다. 만물의 구원이에요. 만물의 회복인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이에요. 우리 몸의 구속만이 아니라 또 피조물의 구속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넓은 시야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할 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영광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지구의 운명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대하고 있다. earnest expectation.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대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지금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피조물 자신으로서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언제나 부차적인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만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타락, 그들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들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된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피조물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 지금은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피조물의 모든 법칙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오히려 거꾸로 설명한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연 만물을 살펴봅니다. 지혜자다운 탐구의 방법이죠. 과학적 탐구의 방법입니다. 과학 법칙을 연구하고 또 이 자연 만물의 질서를 연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런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보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렸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것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법칙을 다 안다라고 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갑니다. 1단계에서는 자연 만물의 법칙을 깨달고 2단계에서는 방탕한 인생을 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인가?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이 일반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영광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여지고 그것을 마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영광이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들의 모든 움직임은 전도 작업에 간 대로 헛되고 헛되니 만물이 있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헛된 모습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이란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지 않으면 염세주의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철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한데 피조물은 굴복하게 있습니다. 또 11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상태의 표현. 21절에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싶다.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탐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썩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집니다. 썩지 않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썩어짐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을 구별할 수 있는, 유기농 식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뭡니까? 빨리 썩느냐. 사과가 놓여져 있는데,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가도 생생하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빛깔이 좋고 생생하다. 유기농 사과일수록 잘 썩습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겉이 아주 그냥 열매가 탐스럽고 번쩍번쩍거리고 크기가 크고, 과일은요 우리 EM으로 재배한 것 외에 크면 다 농약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꼭 EM으로 재배된 것만 먹으십시오. EM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미생물, 착한 미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썩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썩게 돼. 우리 인간의 몸도 썩게 돼 있고, 보십시오. 낙엽도 떨어져서 썩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쓰레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져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썩게 돼 있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만, 방부제가 들어있고 인간이 만든 모조품만 다 썩지 않는 거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눈, 아무리 많이 와도 녹으면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원래 썩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썩어짐은 벌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썩어짐, 피조물의 썩어짐도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냐면요, 22절에 또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처럼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피조물을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하물며 이런 피조물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고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영광의 자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고 있지 않는다면 피조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피조물도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출산을 기다리는 여인처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간절한 고대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23절에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들로 돌아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손으로 단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다림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라는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나는 이 첫 열매로 만족해, 이거 하나로만 좋게, 그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계속적인 열매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농부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다. 이제는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탄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에 탄식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탄식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탄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 탄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현재의 고난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탄식.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탄식이에요. 이 피조물이 22절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23절에는 우리들의 이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탄식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몸의 구속, 우리의 영의 구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구원은 몸이 온전히 구속받는 거예요. 부활하게 돼서 입게 될 몸, 지금의 몸이 아니라, 그러므로 현재의 얼굴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모든 얼굴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장차 나타난 얼굴은 영광스럽게 된 얼굴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형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형수술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자신의 외모에 낭망하고 시기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은 다 불완전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 그러나 지금 미래의 모습으로 거의 비슷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웃는 겁니다. 활짝 웃어보십시오. 미운 얼굴이 없습니다. 돈 안 드는 성형수술, 웃는 겁니다.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쁜 얼굴도 마네킹처럼 움직이지 않는 얼굴은요, 미운 얼굴이에요. 미운 얼굴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얼굴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모습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활짝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활짝 웃어주실까요? 이는 너무 크게 보이지 마시고 활짝 웃어요. 활짝.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24절 25절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기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말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이에요. 장차 나타날 구원은 소망으로, 소망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믿음에서 생긴 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future faith, 미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미래로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이 미래로 향할 때 그 믿음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사랑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믿음, 소망, 미래를 내다보는 소망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근원인 거죠.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낸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놀라운 축복의 트라이앵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는다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미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소망도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26절 27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 주제 말씀이 나와요.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로마서 7장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이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가운데 거해야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현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받아들임으로 체험합니다. 환영함으로 체험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들지 않는 것도 우리 연약함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욕조차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소욕이 일어난다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소욕을 눌러버립니다. 그냥 눌러버립니다. 언젠간 하겠지 눌러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소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로 나갈 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막막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기도할 때 막막하십니까?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성령님, 내가 마땅히 나는 기도해야 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7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나는 A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갖다 보면은 B나 C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의 능력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처럼, 이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자기 호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인공호흡기처럼 우리 성령의 기도의 호흡을 계속 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지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번역하면 말 없는 탄식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분의 기가 막힌 중보 기도자가 있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중보 기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 제자들의 간구,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의 응답이다. 너희에게 주신 응답이다.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너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까지 끝내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탄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는 밋밋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열정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중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탄식이 살아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잘 알려진 우리 그 복음성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송이 있죠. 그 가사를 읽어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대개 누군가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님, 부모님, 누군가 친구를 위해, 원래 이 작사를 한 의도는 윤영지 장로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성령님이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들으며 성령의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날마다 기대하며 피조물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